한등축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어버이날 짭짤했어요. 저기 일성법보살님 이제 부친상을 당하셔가지고 저녁에 밤에 대구를 잠시 다녀왔는데 이제 봉고차 안에서 보살님들이 몇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뭐 1명 있는 분, 2명 있는 분, 3명 있는 분, 4명 있는 분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봉투도 주고 어버이날에 그런단 말이에요. 한 보살님 이야기가 아이고 보살님은 자녀들이 많아서 짭짤했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볼 표현이었고, 그래서 참 말이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짭짤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또 국어 사전을 또 찾아봤잖아요. 와서 짭짤하다가 말 그대로 짠 거예요. 사고이 많아서 짠데 그게 수지가 맞다라는 이윤이 돈이 많이 벌렸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과 돈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짭짤하다. 음식이 짠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수지가 맞다는 표현을 써요. 돈과 소금과 관계가 있나? 혼자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좀 짭짤해 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뭐 다 하시겠지만은 우리 짭짤한 수익이 생겼으면은 그만큼 또 복도 지어 주셔야 돼요. 복도 지어 주시고 왜 복을 지어줘야 돼? 나를 위해서 복을 지어 주는 것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나한테 또 공양을 한 우리 자식, 내가 부모라고 어릴 때 그렇게 나한테는 은혜로운 부모 자식 간 서로 간에 은혜로운 존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혜로운 존재인데 이제 커서 성장해서 자기가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한다고 이제 부모라고 용돈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어버이날이라고.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자식으로 해서 복을 또 지어줘야 되잖아요.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더 짭짤하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형편이 넉넉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는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을까요? 부모된 마음에 형편이 썩 좋지 않은데 그래도 때가 되면 막 부모 공양을 해요. 그 자식이 좋을까요? 자기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공양이 좀 짜요. 이 짜다는 표현은 이제 작게 준다는 표현입니다. 공양을 잘 안 해요. 부모 공양을.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잘하는 사람. 이게 부모 마음은 나한테 공양 안 해도 돼. 니네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그래서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자기가 넉넉하게 잘 살고 부모한테 공양도 잘하고 하면 그게 최고겠죠. 최고인데 제가 이제 반대로 이제 극단을 갖고 생각해 보면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때가 되면은 부모 섬긴다고 억지로 막 부모 공양하는 자식,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해요. 고맙고 감사하지만. 근데 부모 마음에는 그것보다는 안 해도 돼.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 근데 이게 현실의 마음이에요. 우리 진리적으로 볼 때는 저거가 못 살아도 부모 공양을 하는 게 저거가 복 짓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현실의 그 순간의 삶만, 그 순간의 모습만 보는 것이 그것만 우리 다가 아니잖아요. 이 진리로 바라볼 때, 법계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이라는 것이 공덕을 쌓는다는 것이, 복덕을 쌓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자기도 살기 힘들면서도 부모 공양을 하려고 하는 그 자식이, 그리고 더 하라 그래야 돼. 더 하라 그래야 돼. 내가 내 욕심에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덕과 복덕을 짓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을 짓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을 주면 삼복전을 짓게 된다. 보험복전, 공덕복전, 회양하여 빈궁복전, 세 개의 복받침을 가꾸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받으면은 나를 위해서 또 불공해줘야지만
우리 공양해주는 자식들을 위해서 불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더 잘 돼서 더 짭짤하게 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우리 요즘 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참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이 돌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그죠?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예? 돈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들다,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집 열심히 살아가요. 막 바쁘게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대요. 뭔가 부족하대.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질 시대에 맞아요. 물질이 최고인 건 맞아요. 물질 고통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때일수록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이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살피면서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공함이 없고 그래야지 그런 어떤 허전함이 없어요. 어울림 속에서도 외로움이 없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한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비타민제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런 약을 먹잖아요. 우리 한두 개씩 다 드시죠. 요즘은 30대, 40대, 50대 막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요. 항우울제를 먹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대요. 왜?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온대. 좀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몸도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좀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못 쉬는 거야. 머리가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본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시민을 찾아서 내 본심을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치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왜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막 나오고 있는데 관악산 서울의 관악산에 그 산 기운이 좋다 그래갖고 한 역술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 좋은 기를 받으려고 그렇게 모이던데잖아요. 그 산에 그죠? 산에.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운명이라는 것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운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천지인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천지인이 좀 쉽게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래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 마음공부하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가 과거에 붙들려 있고 과거에 어떤 후회스러운 일, 과거에 어떤 힘든 일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현재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이 순간에 뭔가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처해 있는 공간을 살짝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도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할 때는 내 스스로 내가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래요. 그러면서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운명이라는 것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돛담배와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이 돛담배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돛을 내려서 돛을 올려서 돛을 조종하는 그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 따라 흘러가는 건 맞대요. 맞지만 내가 돛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내 삶은,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절을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지 않다. 내가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또 운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편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편치 않은 일이. 그럴 때 이분이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그럴 때는 많이 베풀으래요.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편치 않고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버렸어.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난 거야. 근심 걱정되는 일이 생긴 거야. 그죠? 내한테 좋지 않은 운이 온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베풀으래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차도 한 잔 사주고 밥도 한 잔이란다. 밥도 한 끼 사주고, 예? 그리고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색내지 말래요. 대가를 바라지 말래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많이 베풀으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무주상보시예요. 무주상보시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야. 그죠? 마음 공부하면서 불공하면서 늘 하는 거야. 무주상보시. 보시를 하는데 내가 보시했다는 마음 갖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갖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처님한테 희사 다 하면서 부처님 오늘 내가 많은 희사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죠? 내가 희사해놓고 희사에 생색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누구한테 밥 한 끼 사놓고는 꼴난 밥 한 끼 사놓고는 다음에 네가 꼭 사야 된대 그러면은 안 사니 못해요. 그죠? 생색내. 대가를 바르지 말고 많이 베풀으래. 많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곳,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또 그것은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샘솟는데요. 예. 사람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지? 영일대인가? 예. 그분 이야기가 명동 거리를 일부러 간다든지,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한번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 그죠? 좋은 기운이 많다는 거. 우리는 가장 에너지가 충만하고 맑고 청정한 기운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심당이잖아요. 심당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심당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성을 들이는 곳입니까? 철야정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시로 때때로 와서 불공하고 기도하는 온갖 정성이 다 원력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죠? 가장 기운이 좋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에 관악산을 가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악산을 많이 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좋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하던 일상의 삶,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그 패턴을 깨지 않고 계속 힘들더라도 계속 나아가래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좋지 않은 운이 되어 들어올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 가만히 보면요, 우리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늘 일상의 삶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염송하잖아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염송하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죠? 방이람, 게으름을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정진하는 것이, 육행 실천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부지런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진하면서. 그게 정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할 때 우리 뭐예요? 우리 육행약이 뭐예요? 희사하고 염송하는 거잖아요. 희사는 베품이고 염송은 내 스스로 좋은 기운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또 뭡니까? 자, 오늘 자성일이다, 불공해양일이다. 심당에 가서 불공하잖아요. 이게 규칙적인 어떤 그런 공부, 규칙적인 어떤 정진을 해 나가는 거. 그리고 뭐 또 우리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마음이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 근심되는 일이 들어왔을 때 뭐부터 해요? 희사임성하잖아요. 희사가 뭐예요? 배품이에요. 무주상도시예요. 염송합니다. 내 기운을, 내 영적인 기운, 에너지를 깨끗하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좋은 에너지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좋은 에너지로 충만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희사하고 염송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가 수행이, 불공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연에 복 심고 미명에 화를 끊는, 복을 만들어가고 화를 미련에 끊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 우리 지금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매일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갑다 하지만 우리 지금 정말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그냥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나는 불보살입니다. 나는 내가 내 시민을 밝히고 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본심을 깨쳐가는 나는 수행자이고 불보살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진호몽동